할렐루야. 오늘도 정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신 정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조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내가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바다가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하죠. 또한 하나님은 욥에게 아침과 새벽을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욥에게 짚어주는 내용이죠. 본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죠. 1절에 보게 되면 때의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 욥을 정죄하고 반박하다가 이제 엘리후와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압도하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처럼 문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자, 문제 상황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다. 문제 상황은 하나님이 임하는 자리다. 게다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문제인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왔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요한복음 11장인가요?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좀 일찍 왔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라고 약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내 고난 가운데 조금 더 일찍 왔더라면 내가 좀 고난을 조금 더 안 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사실은. 그러나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을 받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신다면, 예수님이 등장하신다면 이제 고난 끝 아닙니까? 너는 고난을 더 받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나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열심히 믿는다고 헌금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찬양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욥처럼.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고난 많습니다. 또 당연히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런 거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는 고난이죠. 저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제가 못해서, 부족해서. 그러나 여러분, 오늘 퀴즈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고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이해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고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환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봅니다. 나는 내 무지함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내가 확신하며 자랑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이 얼마나 괴리고 또 겸손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비단 욥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보다 훨씬 더 많은 오늘날 우리 지식세계, 우주세계를 살고 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이 질문은 자기 지성과 학문을 자랑하는 인간이 실상을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는 것이 참 깨달음이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무지함을 얼마나 인정합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인정합니까? 저는 100% 인정합니다. 과거에는 한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빌립보서 4장 13절 14절인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대통령이라도 시켜줘도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목회하고 지금까지 또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나는 정말로 무지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목회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제도 말씀하셨듯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는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으로 되는 것이구나. 저는 철저하게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무지한 자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지정시대, 정말로 우주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AI 시대, 컴퓨터가 인간보다 더 이렇게 발전해가는 시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무지함을 인정할 수가 없죠.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성 이것을 강조하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는 것은 큰 교만이죠. 우리 무지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신하며 자랑하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그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독시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의 지식,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외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랑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랑해야 할 나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18절에 보게 되면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하였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삶의 터전인 하늘과 땅의 운행에 대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와 운행을 말씀하시므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욥에게 대묻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의 한계를, 나의 한계를, 저는 요즘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깨달아야 하죠. 아무리 대단한 지식과 기술도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부인한다면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랑해야 할 나의 한계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때? 물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내게 할수록 힘과 지혜와 건강을 주실 것을 믿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풀 한 포기를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나게 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뭐 만물의 영장인 인간 같으면서도 뭐 과학적으로는 뭐 엄청난 우리 인간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 미미하죠, 사실은.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아까 말한 것처럼 또 역설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한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글쎄요, 너무 인간을 내가 비약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인정할 때에 그만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 살아간다면 나는 오늘 내게 맡겨진 직분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능력 주셔서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판단해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과거에 내 안에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그 말만 그냥 인용해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큰 교만이었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증거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행하고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자랑해야 할 한계는 내가 그들을 구원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이 하실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계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찬양받을 뿐이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일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멋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봐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생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절에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여기며 교만한 데 서지 않게 하시고 나의 주추를 하나님께 두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만들어 가시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